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많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놀라운 은혜로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달로 또 보내는 동안에 우리 모든 가정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부터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이 가정이 숲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또 본당 음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음향 공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를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종말에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간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은 꼭 하나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물론 하나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도 전해졌지만 비자발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전파되어져 나갔던 것이죠.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은 강제적으로, 즉 비자발적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정착하게 된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선교가 일어난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세 시대의 바이킹족이 온 유럽을 약탈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으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끌려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그 야만스럽던 바이킹족이 결국 복음으로 정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선교가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여러 환난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이 끝나기 직전에 한 몇 달쯤 정도에 일어날 일들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끝나기 직전 몇 달쯤만을 종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기간을 종말로 이해하는 거죠. 종말의 정의가 이렇다면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자세히 보면은 본문이 말하는 일들이 이미 우리 시대에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있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징조들을 볼 때마다 지금 너희가 종말이라고 하는 치열한 시대에 있음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종말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머리가 깨져서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성령의 통치를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멸망시키려는 이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 때 세상을 곧장 끝내지 않으시고 이런 종말의 기간을 두셨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종말을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날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기간을 통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비록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많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라고 번역합니다. 개역개정 성경도 사실 각주를 통해서 다른 번역이 가능하다,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며 끌려가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친히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약속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 백성의 비자발적인 순종뿐 아니라 비자발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전파가 됩니다. 누가 고난 자체를 좋아하고 즐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권세, 이 두 세력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이 복음의 전진을 가져오는 거죠. 성령께서 고난 당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꼭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항상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를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전투에는 피 흘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 흘림이 이 전쟁 전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면 그 피 흘림은 분명 의미와 가치가 있는 피 흘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고 그 기회조차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자, 둘째로 예수님은 비록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종말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머리가 깨진 사탄이 그 죄악의 권세로 발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곧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조차 우리를 버리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이 육체적인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매를 맞아야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이 거짓이란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거세게 죽이려 할지라도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라는 거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일 뿐입니다. 세상에게는요, 우리의 이 숨을 거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만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세상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에조차 어떤 해도 입히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보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셋째, 끝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면, 이 종말의 기간에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전투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고난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읍시다. 종말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살게 결단하는 우리 대전중앙교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항상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종말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종말은 평안과 화평의 기간만은 아닙니다.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치열한 전투가 있는 기간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냐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이때가 전쟁하는 때임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맡겨진 전투를 감당하려 하는 거죠. 고난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종말에 깨어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로부터 고개를 돌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담담히 맞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 치열한 고난과 전투가 우리 인생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시간조차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함께 결단합시다. 또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것을 결단합시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부터 시작될 가정의 달 부흥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요. 또 본당의 음향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부터 고개를 돌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진짜 전투가 있음을 인정하고 담담히 맞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열한 고난과 하나님 어려운 전투가 우리 인생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어떻게 이 전투와 맞설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지, 또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결단하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시면 이 세상이 우리를 털끝조차 건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뻥이 있을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진행하고 있는 이 응당 봉사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의 달 공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